이사야 49장 1에서 16절인데 특별히 선교라는 관점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난받는 종의 노래 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에 총 4개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 정의, 미시파트라는 단어 중심으로 얘기했고, 다음 주에는 학문, 학자혀로 말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그 유명한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강론하고 나누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왜 선교라는 주제일까요? 오늘 9절의 시작과 끝이 선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1절에 섬과 먼 곳 민족이라고 나오죠. 사실 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섬은 우리 태평양에 있는 섬들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고 그 시대 전 세계로서의 섬은 지중해에 있는 섬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섬이라는 것은 땅끝 전체를 말을 하고요. 그래서 먼 곳 민족, 땅끝까지 있는 모든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고 지난주에 말한 미슈파트 정의가 땅끝까지 이르게 해달라라는 내용이 처음과 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개역개정에는 이방의 빛, 그리고 우리 세 번역에는 이제 문민족의 빛 되어 있고요. 이 단어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42장 6절에도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미슈파트에도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때 선교에 대해서 하지 않았던 것을 여기로 이제 제가 패스에 넘긴 겁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말이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선교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배지가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방향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신적인 측면이 있고 인간적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디아스포라 뽑아가지고 확 뿌려버렸습니다. 그 뿌린 이유가 뭐냐? 줄이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가나안과 성전에만 갇혀가지고 살다 보니까 나 여호와가 온 세상을 창조하고 온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로 쓴다면 하나님의 보편성이라는 면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로 정리하면 선민 사상도 있어야 되지만 만민 사상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만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 좁은 땅에 갇혀가지고 우리만 최고인 줄 알고 살고 그러면서도 타락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뿌려놓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땅에 가져보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여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네? 이곳에도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겠네라는 사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뿌려놓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가를 좀 인간적인 측면에서 성찰해 보니까, 이야,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할 일이 있겠네. 여기 우리의 미션이 있겠네. 과제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특별히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생각한 게 아니고 성경 안에서 생각하니까 모세오경과 이사야 안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라서 3개 언급을 하겠는데요. 창세기 12장 1, 2, 3절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목적인 동시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선교라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 6절 제사장 민족으로 거룩한 백성이여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2장 1, 2, 3절 출애굽기 19장 5, 6절은 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2장 1, 2, 3절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제사장 나라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제사장이라면 여러분들을 예배드리도록 돕는 사람이잖아요.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주도하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만 예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가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제사장이 되는 것, 구별된 사람을 먼저 사는 것, 선도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과 18절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절이 나와 있는 거고요. 19장 2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려냐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벽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따로 불러놓은 제사장 민족이고, 제사장 민족으로 된 너희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로 말하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 제사장 민족이 될 거고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2 이사야가 이스라엘 유배지에 가서 살다 보니까 모세오경을 넘기다 보니까 이런 걸 발견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갇혀 있었구나, 몰랐구나 라는 걸 깨닫고 선교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두 번째 이사야가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1 이사야라고는 이사야 1에서 39장하고 40장 사이에 약 160년의 시대적 간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사야는 첫 번째 이사야의 제자다 그러는데요, 학파라고도 하고 그래요. 첫 번째 이사야를 묵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1 이사야 19장 22절을 보면 저도 이번에 완전히 시급했습니다. 그 패닉상, 이런 게 있었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19장에는요, 애굽을 심판한 말이 먼저 나옵니다. 심판한 말이 나온 다음에 20장과 25장에 희한한 말이 있어요. 애굽 땅에 예배당이 생길 거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거고, 그런 다음에 당시 이스라엘이 가장 적대적인 강대국이 누구였냐면 남쪽으로는 애굽이었고 북서쪽으로는 아수르였습니다. 이제 아수르 다음이 이제 북동쪽으로 가면은 이제 바벨론이 되고요, 지금의 이라크 땅이. 근데 이 양 강대국이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애굽도 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아수르도 나의 백성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말은 only 이스라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여기에서도 애굽을 보고 내 백성, 내가 지은 내 아수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비전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 나와요. 제가 이게 뒤에 연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두 번째 이사야가 첫 번째 이사야 1에서 39장 묵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백성의 언약, 요거는 언약 부분은 다음 주 학자이하 하면서 얘기할 겁니다. 이방인의 빛을 발견하면서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올 거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약을 나오면 고넬료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6장 1에서 8절, 와, 이거 정말 유명하고 위대한 구절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나오고요, 그 앞에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18, 그리고 이사야 56장에 고자와 이방인이 나옵니다. 고자와 이방인이 나와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에서는 고자와 이방인이 성직자가 된다고 그래요. 제사장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구약에서. 하여간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성경에 모세오경 안에, 이사야서 안에 선교에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다가 드디어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절과 5절에서 못해서 나를 불렀다 그래요. 태중에서 나를 불렀다. 근데 이 구절이 우리 오늘 읽은 49장 1, 5절에서 나온 못해서 나를 불렀다는 말에 출처가 있어요. 소스가 어디냐면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나오는 단어를 이사야가 언급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돼 있냐면 태중에 나를 불러서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요, 요 구절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설명할 때 써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요 구절을 인용을 한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웠다, 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가 뭐냐면, 봐라,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이 말을 했지,
태중에 나를 불렀다고 했지. 그러니까 나도 태중에 하나님 나를 불렀어. 그러면 태중에 나를 불렀다는 말의 맥락은 이방인 선교라는 맥락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절은 1에서 5절 그리고 1절과 6절 섬과 먼 곳 땅끝까지 이방인의 빛, 이 단어는 이방인 선교로의 부르심을 말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그러면서 요 구절이 6절에 나오기에 맥락이 있어요. 4절을 보면 이사야가요, 나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어요 그래요. 예레미야도 비슷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던 사람을 우리 고토로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을 전해도 사람들이 잘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제2사야가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라고 했더니 5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야 그거는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니야. 너가 진짜로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진짜로 해야 될 일, 더 중요한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열방을, 만방을, 온 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너의 미션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커녕 막 더 큰 사명, 또 원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이제 제2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런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난에서 사명을 발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겔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미션, 사명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사명이 뭐냐? 내가 있는 곳, 내가 사는 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 우리 판집사님 지금 병원 일하는 곳, 또 우리 신병제 공부하는 그곳, 우리 직장 다니는 그곳, 바로 그것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내가 유배지라고, 내가 여기 왜 있지?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내가 이거 하면서 나 살려고 한 거 아닌데?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가 선교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땅에서 투덜거렸는데 거기가 선교지라는 인식의 재전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저희 같은 경우 얘기하면요. 저는 사명이 이제 고난 때문에 사명을 발견했고요. 책 쓰는 목사가 됐죠. 책 쓰는 목사가 됐고, 제가 고난 상황에서 교회를 발견하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이혼론이 문제가 아니고 혼합주의가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교회 와서는 예배 거룩하게 드리고 세상에서는 속물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고 세상의 속물이 아니라 속물적으로 예배 드리고 속물적으로 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신앙 사회생활이 일치되어 있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발견했고 신학적인 재전환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고난 속에서 제가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내 안에만 갇혀있던 이스라엘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넓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예기치 못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새로운 미션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자리, 또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발견하게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선교는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있는 선교지가 사명이다. 고난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거다. 근데 두 번째 그러면 그 사명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방법, how로 가야 되겠죠? 처음 이제 where 자리라고 했다면 이제 how 어떻게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꿈꾼 세상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 보면 사자 어린 양이 뛰노는 세상 얘기합니다. 우리 어릴 때 성경학교 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 날마다 불렀던 거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 어린 양이 뛰노는 그 노래 있죠. 율동 준비하고 항상 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2장에 보면 처음부터 이사야가 꿈꿨던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여기다 이사야 7장을 하면 어린아이가 나고 한 아이가 태어날 거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평화의 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사야 19장 얘기했죠.
정말 애굽과 아수르, 이스라엘이라는 세 적대 국가가 평화를 이루는 세상, 평화 체제를 이루는 세상을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 미슈파트와 샬롬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한다는 게 뭐냐? 바로 평화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선교는 뭘로 하냐? 말로 한다는 거예요. 내 입의 말, 2절. 내 입의 말이 칼이 되고 내가 화살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 내 존재와 내 말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칼과 화살같이 강해요. 근데 이사야 2장 읽어보시면요. 2절 읽어보시면 같은 단어입니다. 숨겨져 있다라는 단어인데, 이제 세 번역은 하나는 숨겨져 있다, 하나는 감춰져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방법이 뭐냐면 이 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숨겨져 있다, 무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낙담한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다는 말이 토후.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돈 공허하다 할 때 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헛되다고 느낀다 이 말. 헛되다. 헤벨, 그죠? 헤벨이 이제 아벨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해줄 때에 이 단어가 바로 이 헤벨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요, 바빌론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말로 아무리 외쳐봐도 헛됨과 토우, 허무, 공허함과 헤벨, 허무함만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게 뭐냐면요, 당시 고레스라든가 세계와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은 무력과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언어와 사랑과 섬김과 또 다음 주에 보게 될 고난받는 종회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정말 무기력하고 야 그걸로 돼? 라고 하는 그거 쓸모없는 방식이야, 토우야, 그거 해봐야 헛돼, 헤벨이야 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가요, 헛되다, 공허하다, 혼돈스럽다 이 말을 내뱉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을 원천적으로 평화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예언자는요, 평화를 전하고 평화의 방식으로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 때 전공이 인도네시아잖아요. 지금 인도네시아는요, 여러분 이슬람이 제일 많은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신자 비율도 제일 높아요. 근데 이제 날라리 신자가 또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경 이슬람은 없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를 어느 나라가 식민지했냐? 네덜란드가, 화란 개혁파의 상징인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300몇 년 동안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인도네시아가요, 무슬림 국가가 아니었어요. 간단합니다. 네덜란드가, 화란 개혁파가 인도네시아 300몇 년 동안 식민지 했더니 결론이 뭐냐? 인도네시아 이슬람 선교를 도와준 거예요. 이게 선교의 역사의 배신이고 배반이고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서 선교사들이 한 명 구원받았다고 선교 편지 보내고 와 감사하다 그러고 막 선교 헌금하고 막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국가가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식민지로 착취하고 억압하고 선교사들이 가서 그건 침묵하고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그랬더니 한 명 전도하는 사이에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이슬람 신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선교하고 국가 권력 이용해서 선교하고, 그죠? 그 짓거리 했더니 선교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선교론에 대한 논문을 쓰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돈이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선교를 하지 못하면 결국 망한다. 근데 전 세계에서 예외적인 국가가 우리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았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부터 안 받았기 때문에 종교와 권력이 약간 분리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제리라는 나라도 그렇고요. 알제리에 포격을 가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스페인이 왔는데요. 그 스페인 군대의 깃발이 십자가였고 그 총독이 누구였냐면 대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 이거죠. 미국과 이라크 전쟁할 때에 악의 축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전쟁한다고 그랬죠. 이라크가
전쟁하기 전에 이라크의 기독교 신자가요, 10%가 넘었습니다. 지금 몇 프로 될까요? 1%도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나라에 폭격을 가고 전쟁을 하고 미사일을 쏴대는데 하나님을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도 유명교회 목사들이 이라크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저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선교를 한다. 그래서 이라크 문을 연다. 라는 멍멍이 소리들을 해대고 그러니까 결국은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뼈아픈 진실과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진실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이사야서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사자 어린이와 함께 뛰놀고 애국과 아수르 같은 적대 국가들도 하나 되는 방식, 돈이나 총이나 칼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힘이 없어 보이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는 것이 바로 참된 선교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될 게 많아요. 지금 이제 좀 많이 약해졌죠. 동서, 저는 우리 영남 사니까 경상도 사니까 전라도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세대하에 남북 통일, 그리고 한중일이 전쟁하지 않고 아까 애국과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복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 꿈을 꿨잖아요, 이사야가. 지금 우리 한중일 나라가 전쟁하지 않고 동북아 평화구도를 만드는 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지난주 정의도 평화해야 될 뿐 아니라 선교도 평화라는 거고요. 이것은 제가 아까 평화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선교는요, 뭘까요? 우리 정리하고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42장 6절과 49장 6절에서 이방의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언된 구절로 인용이 돼요. 누가가. 기가 막히죠? 그 다음 사도행전 13장 46, 47절에 이방의 빛이 나와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 있던 강경 유대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난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 이래요. 내가 당연히 중요한 말을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거부하니 이사야 42장과 49장에 있는 말을 근거로 인용을 하면서 내가 이제 이방으로 간다 이 말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아까 얘기했죠? 이방의 예언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근데요. 왜 여기서 이사야는 빛이라 했냐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열방의 예언자, 열방의 예언자라고 했는데 왜 이사야는 열방의 빛이라고 그랬냐 이 말이에요. 왜 단어를 살짝 바꾸었습니다. 이 단어를 바꾼 이유가 뭘까요? 빛은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에 있는 마을이 숨기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 말을 가지고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본문에 대한 엄밀한 주석을 보면 이거는 액트가 아니라 being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빛으로 존재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소금이 만일 제맛을 잃어버리면 이 말은 뭐냐면 소금이 소금의 제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존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빛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액트가 아니라 being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그냥 있는 거예요. 뭘 하지 않아요. 그냥 태양은 태양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천의 핀 꽃들을 한번 보십시오. 장미가 민들레가 데려가겠습니까? 백합이 데려가겠습니까? 뭐가 데려가겠습니까? 할미꽃은 할미꽃으로 존재하고 민들레는 민들레로 존재하는 거예요. 태양은 태양으로 존재하는 거고 크리스찬은 빛으로 그냥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보세요. 제가 좀 확장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에 보면 정의와 안식을 얘기를 하고요. 고자와 이방인도 수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요. 놀라운 게 뭐냐면 신명기 23장에 하면 고자와 이 성적인 신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과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돼요. 가하르라고 해서 에클레시아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사야가요 혁명적인 말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비전에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복이 되는 거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고자와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다. 단 그들이 정의를 행하고 미슈파트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를 보면 생각해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 예배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세게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자기도 안식을 누리고 남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만민을 위해 기도하고 만민에서 기도하는 성전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했죠. 이방인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의 신체나 선천적이나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내린 게 뭐냐면 교회의 존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2005년도부터 16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제가 인용 하나 하겠습니다. 게라르트 로핑크라는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가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39쪽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드러나는 구원에 매료되어 아주 절로 하나님 백성에게로 몰려든다. 선교활동 때문에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서 발산되는 매력이 그들을 끌어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끌어들인다 이거. 그래서 베드로 연서에 나오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물어요. 묻죠.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전도는 뭐냐면 말을 해요 우리가. 야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아니? 근데 사람들은 하나도 안 궁금하거든요. 근데 베드로 연서는 뭐냐면 너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첫째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물으면 온유함으로 대답하라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죠.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나 안 물었거든. 나 안 궁금하거든.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 이 말이에요. 궁금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라 이 말이에요. 왜 믿니? 그러니까 날카로운 비판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너가 궁금해. 보기 좋아. 아름다워. 야 너는 뭔가 참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야 너처럼 믿는 건 참 행복해 보인다. 이 말을 하게끔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사야의 비전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이사야 66장에 큐티하면요. 만방이 시온으로 몰려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65장과 66장에. 이게 바로 선교고요. 열방이 몰려오는 이유는 뭐냐면 시온에 다음 주에 얘기할 토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토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열방이 몰려올 거고 시온의 삶, 산 위에 있는 마을에 되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이사야의 비전은 뭐냐? 선교가 뭐냐?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이 선교지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느냐? 힘이나 돈이나 내가 영향력으로 회사 직원이라서 또 뭐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로써 평화의 방식으로 전하고요. 그 다음에 내 존재와 내 삶이 선교가 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이사야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선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평화가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나의 아저씨의 마지막 대자처럼 그대 평안에 이르렀는가 이 말처럼 우리가 샬롬에 이르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됨과 나됨이 복음에 기초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매력이 되도록 살아가야만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교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곳이 이것과 관련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난민을 돕는 선교 사역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주민 사역자를 돕는 일을 합니다. 특징이 뭐예요? 이 땅에 와 있는 난민과 이주민을 돕는 거예요. 우리가 열방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이 땅에 와 있는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선교와 후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비전에 입각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넓고 아름답고 깊이 있고 원대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생활이, 우리 교회의 존재가 빛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매력이 될 수 있는 우리 개개의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